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되다가 말씀이 끝이 났는데요.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고 또 평생 일을 해도 잘못 일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주의 종들마저도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해놓은 일이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런 회한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은퇴한 다음에 성경을 좀 제대로 보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목회한 이 평생 동안의 목회가 너무 잘못했는데 후배들이여 제발 좀 성경을 읽으시오. 성경적으로 목회하시오. 내가 대교회를 이루었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나 목회에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맺어놨습니다. 이 노 목사님의 일성이 또 그 회한이 그분의 눈물이 우리 목회자들에 관해서 또 한교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그 회한의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는 건강성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노 목사님의 얘기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또 섬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통해 성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그 순간부터서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자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 일하는 것,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초점을 놓아야 되겠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성공과 부귀영화 땅에 관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다들 오셨는데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탐욕의 문제 또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관련되어서 잘못된 신앙관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인도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백성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더라. 그런 격이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대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탐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숫자 늘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수가 없어서 하는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 지금 돌을 들어서도 다윗산을 삼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하나님 아는 일을 놓쳤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아니냐. 제발 좀 말씀을 돌아가라. 제발 좀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선지자는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너희들 역할을 잘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신 이유는 뭡니까? 또 주의 종들이 바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주의 종들이 바쁘고 성도들이 왜 분주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말세가 돼서 성도들이 분주하게 되리라. 바쁘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쁩니까? 우리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바쁘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쁩니까? 나를 위해서 바쁩니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도 되고 여러분의 얘기도 됩니다. 결론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이세의 모든 문제는 실질적으로 탐욕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아서 최초의 성조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인처럼 그 성을 쌓아보기 위해서 지금도 탐욕을 부리고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론을 정리하면 일단 이 한 시간 동안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일단 정해놓고 정리해놓고 말씀을 좀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를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답이잖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하시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말씀들 오해가 있어서 복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관해 정리를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2장에서도 안식일에 관해 선포하시잖아요.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복이 무엇인가에 관해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정말 그 세상적인 그겁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수준이 땅의 수준에서 얘기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땅에 끌어당겼어요. 내려놨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셋에 관련 덕별을 설명하면서 복을 선포하잖아요. 다시 복을 또 얘기하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 통해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신약성을 넘어와서 복을 선포하는 누가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하면서 여러분의 영생, 생명 얻는 것, 그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그 복을 느끼면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동안에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이거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아 목사님은 120년 목했는데 자기 가족 7명만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여러분 노아가 정말 목회자로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산에 올라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 방주 지어 라고 얘기했을 때 120년 동안 이런 피 한 방울 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슬비라 좀 내려주면서 노아에게 위로를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하게 보시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야유를 보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체험해버리니까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노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떤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그런 설교 좀 했었습니다. 공부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보시면서 백성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12광주를 남기게 되니까 그냥 환호를 하면서 저건 따르게 되면 우리 떡 문제 해결되겠구나. 내 의식주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생의 복이 최고인데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다 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나는 하늘에 만나야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 따르지 마라 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떡은 나에게 절대 없어 라고 막 선포하고 산으로 올라가셔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린다 이거 도망간다 이거. 표현이 유효하게 됐을 뿐이지 그 무리를 떠나 도망가 버리고 산으로 숨어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땅에 떡을 믿고 따라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걸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성경이 유하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식으로 환원해 주었어. 너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너를 내가 아들 삼았어. 다시 설명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해 주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냐고요. 지금 그게 믿으시냐고요.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처럼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동안에도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갈 수 있어야죠. 어찌 조그마한 외풍, 조그만 바람이 흔들리냐고 우리가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조그마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냐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예수님 지금 보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한다면 관념적인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금요일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는 실체로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불구하고 봐버렸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요즘처럼 예비를 드렸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짠하고 와서 노아야 힘내 이런 적이 있냐고요. 120년 동안 하나님 노아에게 찾아와서 주일마다 가서 노아야 나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120년 동안 되면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한마디 그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니냐고요. 우리는 근데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곳에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짠하고 산신령처럼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짠하고 오는 것을 막 그러는데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 새끼들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정의를 가지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산신령처럼 수염 이렇게 기르고 지팡이를 들고 오시지 않는다고요. 지금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거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제발 좀 성경 좀만 읽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우리 교회에서 좀 늘 페이퍼 나눠주잖아요. 요약까지 친절하게 해서 우리 장로님이 또한 5시간, 6시간씩 고생해서 제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이 페이퍼로 다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나눠주죠,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가 여러분 토라를 공부할 때 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 공부했죠? 아마 제가 여러분 아마 귀에 닳도록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 뭡니까 그게?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티끌이라면서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라면서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가 어찌 내 주장하고 내 뭐를 얘기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제가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제 뭐 권사님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집사님 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든 직분을 빼더라도 당신은 왜 대형교회를 섬깁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답변이 걸작이에요. 답변이 굉장히 걸작이에요. 목사님, 너무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대요. 아, 그러시냐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분위기가 죽여요. 분위기가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개척교회 가면 힘들잖아요. 헌신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너무 편하대요. 너무 편하대요. 여러분 신앙이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 맞냐고. 그게 신앙이 맞냐고요. 우리가 지금 작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변을 듣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무너져요. 어떤 분도 그러세요. 또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큰 교회 가야 사업도 잘 돼요.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사업하려면 큰 교회로 가야 된대요. 큰 교회로.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 근처 못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 무리들이 빵 때문에 따랐던 것과 똑같잖아요. 빵 때문에. 빵을 위해서 대형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럼 그 성도들이 와서 돈 벌어지게 해주잖아요. 정말 그게 프로그램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작은 교회 섬기기 힘들고 또 사업하려고 한다면 큰 교회 가야 또 좀 돈도 좀 잘 벌 수 있어서 가는 게 신앙 맞습니까?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정말 여러분 생각에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 맞습니까? 제가 혼자 흥분하는 겁니까? 제가 혼자 흥분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프로그램과 분위기가 여러분 영혼 살려줍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뭐 모든 일이 다 슬슬 풀리던가요?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계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입에서 어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예수 정의라는 간판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쟁이 입술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프로그램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부담이 안 돼서 교회를 간다. 그게 신앙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부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재산 다 내라고 합니까, 제가?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러죠. 그래, 맞아. 내가 교회 섬겨보니까 힘들대. 또 맞장구를 쳐줘요, 또. 참, 또 이게 순수한 건지, 이게 머리가 안 돌아오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도대체가 맞장을 쳐서, 그래, 나도 섬겨보기 힘들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참,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가 전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가 전하시더라, 가르치더라, 그렇게 됐습니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더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물론 밖에 나가 복음 전하셨지요. 근데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회당이라고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쳤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 알고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르친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가르친다는 말은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게 능력 있는 거죠. 그 속된 표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그 물에 동동 뜨면 어디 뜬다고 그래요? 입만 뜬다. 입만 뜬다. 입만 구원받을 것 같아. 입만 구원받을. 결국은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으셨죠. 좁은 길을 걸으셨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버리잖아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 되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에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들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타협하거나 그것과 적당히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할 때만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저 나름대로 또 강단을 내려가면 다르게 산다면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따를 수 있습니까? 저는 입술만 살았다는 거예요. 입술만. 이 말위, 유의를 잘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여러분의 답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기서 찾으십시오. 자, 호세아서 4장 1절에 3절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 살인과 살인이 이어진단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똑같이. 그리고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치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어떤 태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가시와 탐이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가시와 탐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우리 그 토라에도 그런 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기록된 말씀이네요.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 부족들을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들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답을 세상에 찾지 마시고 말씀에 찾으시고요. 아, 그렇다면 내 가정에 내 자신의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출애굽기 18장의 말씀, 어떤 사도행전 6장 똑같은 말씀이죠.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성경은 일관성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아주 일관성을 가지고 가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원인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우리 전혀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게 모든 복과 이 생사화복과 부귀영화 문제가 누구에 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하나님 빼앗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목숨을 거세요.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의 종들 바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엉뚱한 일에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또 성도를 똑같네요. 그러니까 성도를 엉뚱한 일에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욥기서를 여러분 권성징악으로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욥이 이러니까 하나님 막 복을 2배를 주셨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 22장까지 42장까지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38장에 4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어? 여러분 그 말씀 나와 있죠. 너 우박이 어떻게 우박이 내리는지 알아? 너 악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내가 다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너 이 세상 기초를 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악어를 네가 아냐?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아냐 이거예요. 우박 창고 어디 있는지 아냐 이거 우박 창고가. 내가 우박 창고 놔뒀다가 우박 내리게 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 알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 동방이 가장 부자였던 욥이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계속 논쟁하잖아요. 논쟁한 다음에 막 하나님 따지잖아요. 이제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고 나온 게 뭐냐? 너 내가 땅에 기초 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말해봐. 우박청 어디 있어? 우박 어떻게 내려? 할 말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어. 귀로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아야 된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해서 욥이 뭡니까? 너와 하나님을 봐버렸다. 믿음은 예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2배 줬더라. 자식도 줬더라. 근데 우리는 또 이것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복 받는다. 원 없이 복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이 땅에 누려버렸다.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 하늘나라를 봐버린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큰 것, 보이지 않는 큰 걸 봐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돼버렸다 이거예요. 욥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봐버리고 하늘나라를 봐버리면 이 신령한 세계를 깨닫고 봐버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예배 끝나서 가세요 해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발 좀 눈으로 보세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봐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봐버리게 되면 여러분 생명 못 드리겠습니까? 뭐든지 드릴 수 있어요. 내 전부, 내 인생 전부를 다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봤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가운데 조금 전에 우리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려주신 대로, 또 6장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대로, 욥기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하고 만나고 싶어. 너하고 좀 대하고 싶어.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돌아가면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니까 인간적으로 풀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십시다. 오늘 1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을 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다, 형제. 자, 오늘 중급반 공부할 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혈육의 피를 맺지 아니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형제간이죠. 원래 다 똑같은 혈육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이 형제라는 개념은 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했을 때는 방관하지 말고 내 일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이제 이게 세례 문제가 다 가야 되는데 다 정리하기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죠.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칠까요? 이건 우리 또 신앙생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정리를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세례 문제가 똑같거든요.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에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그렇죠. 이미 공부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의롭게 여겼다. 구원받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좀 우리 한국에서 이 세례 문제 때문에 침례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침례를 귀하게 보죠.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도 우리 통합에 있다가 침례교회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제가 옛날에 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와가지고 저 옆에 목사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만은 침례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 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침례 안 받으면 안 돼.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섭죠. 침례가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표니까 중요하지만은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그 침례 얘기는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것은 어떤 징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뭔가 하면 네가 침례 받았다 해서 뭐 세례 받았다. 그래서 밥티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장아찌 얘기를 했는데 장아찌가 간장하고 이게 하나가 되면 시간 지나면 뭐가 됩니까? 이 마늘과 이 간장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몇 개월 놔두면 뭐가 됩니까? 마늘 장아찌. 그 얘기에 밥티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보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옛날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처럼 똑같이 하면 그것은 옛날 사람, 옛사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밥티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데요.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과거 옛날 그 습성, 옛날 가치관, 의식구조로 똑같이 가면서 예수님 믿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을 믿어버리게 되면 내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 사람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걸 봐버리니까 와서 보니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잘 있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이 괜히 설교 또 예배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죄인된 느낌이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가는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들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 외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호세아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너무 주연적인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요. 이게는요 다 시간감 없어요. 태초를 천지 창조할 때 시간이 돌아오면서 물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이 모든 물질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공기로 변해요. 다 공기가 돼요. 시간과 들어온 물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같이 들어온 게 물질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여러분 죽을 때는 뭐 가지고 갑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지고 갈 것 같지요? 땅 한 평이면 좋게요. 땅 한 평. 그것도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 근원으로 돌아가. 그랬던 것처럼. 근원. 땅으로 떠오른 먼지였던 그 먼지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시고요. 탐욕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세요. 최고의 복이 곧 죽어요, 여러분. 저도 아무리 지금 제가 건강을 지키고 뭐 건강을 살 예를 쓰는데요. 저도 나이 들면 죽어요. 하나님 보시려면 잠깐이에요. 우리 볼 때는 뭐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벌써 여러분 1월달 시작됐는데 지금 1월 중순이 됐잖아요. 셋째 주죠. 금방 가요. 지금 생각은 저도 20대예요. 몸은요 60대를 향해 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니까. 그는 세월은 못 잡는 거예요. 눈 깜짝하고 나면 또 한 해가 가요. 여러분 거기에 미련 부리지 마시고 미련 두지 마시고 탐욕에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힘써 아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